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취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사순절 특세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혹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막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막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엠마오까지 내려갔던 제자가 있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는 안 가고 차 타고 갔어요. 가다가 이제 한참 가더라고. 여기가 엠마오입니다. 그래 내리세요. 그래갖고 보니까 그냥 엠마오면 돼요. 그냥 시골길이야. 어쨌든 거기가 엠마오래요. 거기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말씀을 풀어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또 예수님도 못 알아봐. 그리고 왜 예수님 못 알아봤냐면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비슷하게 예수님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셨을 때 모습이나 부활하신 모습이나 똑같이, 근데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놓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같이 걸어갈 리는 없지. 어쨌든 같이 걸어가는 분이 참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도 많은지 몰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생각 안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게 얘기를 풀어주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얘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채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안 받아봤더니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잘 이 감동받는 걸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럴 때 마음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울먹울먹해지고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쨌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16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채널이 있다고 우리 영성 수련할 때 그냥 쥐가 따갑도록 여러분한테 가르치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도 가르쳤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가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아멘 말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입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그냥 크게도 안 해. 아멘. 그리고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도 모르게야 그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입이 아멘 이게 될 때가 있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이래가고 시키는 억지로 하면 말고 말씀을 듣다가 저절로 아멘 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집회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흥얼흥얼 무슨 찬송가를 불러. 그것도 나도 모르게. 그게 무슨 몇 장 불러야 되겠다가 아니야. 그냥 가면서
은혜 받고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흥얼흥얼흥얼 찬송가를 불러. 그럴 때 그 가사를 잘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 가사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어디 가다가 흥얼흥얼흥얼 찬송가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가사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셔요. 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꿈이나 뭐 환상이나 뭐 등등등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혹은 이번 사순절 21일 특세를 하다가 한 번쯤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들으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지. 여러분 매일 이게 막 나는 내가 한 설교도 내가 다시 듣는다니까.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 설교를 몇 번씩 들어. 첫째 날 한 설교도 몇 번 들었어. 둘째 날 한 설교는 몇 번 들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 난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내가 또 뭐라고 하냐? 아유 설교 참 잘했네. 내가 해놓고 내가 그냥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씀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기다리다가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 오실라나 그리고 생각하는 그때 오셨는데 언제 오셨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한 때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영한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고향이야. 마리아는 참 가난하게 살았나 봐. 요셉도 어렵게 살았고 장가를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나사렛까지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왜냐하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 다윗의 후손이니까. 근데 베들레헴에 살던 요셉이 태어난 요셉이 저기 나사렛 동네 가서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살았는데 이 나사렛 동네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나사렛 동네 아주 그냥 사람들이 멸시하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리고 나다나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요셉의 고향이니까 남편 따라 갔는데 거기서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관에 좀 어디 좀 방 좀 빌려고 그랬는데 만삭된 여자가 뭐 빨리 갔겠어요? 늦게 도착해갖고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아기를 올려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요즘 사람들 보면 유모차도 진짜 저게 유모차냐? 벤츠지? 우리나라 이게 어린아이 태우고 다니는 거 보면요, 내가 보면 벤츠 같아. 진짜 저렇게 좋은 거에다. 예수님은 근데 말여물 통에다가 그게 말구유야. 말여물 통에다가 닦기나 하고 올려놓으셨는지 몰라. 뭘 닦아봐야 말구유지. 이렇게 예수님 성탄절 막 꾸밀 때는 막 쓰지도 않은 새 거로 그냥 다 갖다가 세팅해놔가지고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냐? 예언에 그렇게 돼. 미가서의 예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하고 또 호족하라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갔고, 거기서 동작 빠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여관 다져온다 바람에 여관도 들어갈 데가 없어 말구유에 태어났다. 근데 이게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표적.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표적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네마의 말씀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21일 특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실 텐데, 21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과물을 우리에게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도 그 네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공수표를 많이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돈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갚는다고 그랬는데 그 날짜 맞춰서 갚아지는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갚고 싶어 마음은,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킬 것처럼 이렇게 막 보면 손바닥 복사하고 도장 찍고 별거 다 해도 소용없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의 책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뭔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 할 정도로 성경은 그냥 약속으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나간 중에 약속의 말씀이 그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나 이사에 주신 약속이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나 요새에 주신 약속이나, 혹은 말씀을 우리가 듣다가 아까처럼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만 TP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TP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TP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냥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 은혜로운 말씀이지,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인해야 될 건 다른 게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될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데 구하면 정말 주실까? 트라이해 보셔야 돼.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믿느니 안 믿느니 되느니 안 되느니
믿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안 믿는 사람이 손해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손해인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녀가 왜 안 믿고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방황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붙들어야 될 게 다른 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트라이, 그리고 또 프루브드, 증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별칭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야, 바꾸자.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꾸 수표를 내미시면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신다. 세 번째 말씀은 시작하면 마치신다. 하나님의 물론 정한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시작하셨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 아방이 아주 우상 숭배라니까 무슨 뭐 바알과 아세라가 막 비를 내린다는 둥 뭐 이런 허튼 소리 하니까, 그래?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지 무슨 바알과 아세라가 내리냐.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래? 그리고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하늘 문을 닫았다가 다시 비를 이제 오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그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엘리야가 딱 한 번 기도했더니 막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떨어진 것처럼 막 그냥 하늘 문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렸죠? 안 열렸다니까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냐면 7번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기도는 시작했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응답 못 받고 포기하면 믿음 생활이 진보가 없어요. 뭔가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뚫으셔야 돼. 기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늦어도 하나님은 21일 동안 응답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벌써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이 사순절 특세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가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갖고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막 기도를 했는데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 눈도 좋아,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았겠어. 손바닥만한 걸, 아주 조그만 조각구름이 뜬 거를 엘리야가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든지 하나님이 작게 보여주는 그 어떤 시그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혹 여러분이 봤으면 그 다음에 믿어버리시면 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안수할 때도 불이 이렇게 훅 제 손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손을 타고 능력이 흘러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또 역사가 결말이 맺어지겠구나. 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하다가 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하시면은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시그널을 받아가시길 저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조각 구름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호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호가 그래서 신호가 크게 오질 않아요. 작게 옵니다. 불을 받는다고 할 때도 불이 막 처음부터 막 그냥 무슨 용광로에 떨어지는 불같이 막 그렇게 불덩어리가 떨어진 줄 알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불이 어떻게 오냐? 작은 불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작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민감할 때 그 불이 점점 커지고 조각구름이 커져서 소낙비가 되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산들 부는데 이게 점점 세져갖고 선풍기 바람같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막 무슨 태풍이 불듯이 막 부악 하고 막 하나의 그런 바람을 부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작게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이거를 사인을 받아 갖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